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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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풍요 교만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합독하셨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11절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잘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19절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풍요로움이, 성공이 교만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도시에서 광야가 그립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숲속에 파묻힌 도시에 산다는 것, 어쩌면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닌가. 삶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때면 이명징처럼 광야의 부름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광야라야 차를 타고 지나간 적밖에 없지만 푸른 초원을 지나갔어요. 오스트리아 넓은 푸른 초원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닐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먼지바람 일고 뜨겁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닌가. 끝도 없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지나는 곳이 광야인데, 테오도르 모노라는 분은 사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공간은 파우스트적인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막은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강인해지도록 가르치는 학교다. 사막의 순례자,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사막은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뭔가 늘어놓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 사람에게 하루에 2.5리터의 물, 간소한 음식, 몇 권의 책, 몇 마디 말이면 족하다. 광야는 이런 생활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삭막해요. 그죠? 삶이 단출해지면 당연히 번뇌도 적을 텐데, 힘들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속의 거미줄에 붙잡혀서 그 안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출애굽은 고대의 완전한 그 완결된 연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로 전제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를 탈출하죠. 지금은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들이. 그죠? 생각합니다. 도시가 제공하는 행복에 빠져 사느라 우리 하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별로 부족할 게 없으니까. 그저 감사는 할 것 같아요. 이만큼 살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들은 하죠. 그런데 느닷없는 나팔 소리가 우리 잠을 깨웁니다. 잔치는 이제 끝났다인 거죠. 30여 년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적인 자유주의의 질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함을 잃어버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위기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낯설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루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한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것 같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뿌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위기가 뿌리를 돌보지 않고 과실에만 매달려 온 결과라는 확신,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에만 너무 연연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너무 연연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가족에게만 너무 집약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생각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풍요와 교만과 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모세가 너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후대에 기록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말씀의 삶의 자리는 출애굽 공동체가 아니라 정착생활에 익숙해진 백성들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문장 구조를 간략히 하면 A 할지라도 B 하지 말라. 12절부터 14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A에 들어갈 말은 다양하죠. 배불림 없다, 좋은 집에서 거기에서 잘 산다, 소와 양이 번성한다,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B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가 잘 살지라도, 내가 성공할지라도, 내가 배부를지라도, 내가 따뜻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참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 씁쓸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을 삶을 위한 도구를 바꿀 때 하나님까지 바꾼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고통의 시험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풍요의 시험이라는 것.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참 복일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달콤한 것 같지만 단 음식이 우리 몸에는 썩 좋지가 않다고 하죠. 조금은 스트레스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피로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달다 보면 자꾸 찾게 되고 자꾸 먹다 보면 그게 질병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8장 14절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능력과 경험과 판단과 결단을 자랑한다는 것. 말은 겸손해도 그 얼굴에 깃든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들은 교만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들 가운데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칠하는 이들도 있죠. 교만한 마음을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세상에 무시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바로 굳어진 마음이다. 그들은 남과 소통하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이웃들을 통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일련의 흐름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풍요로움, 성공, 그리고 교만,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 거부, 불화 조장, 하나님을 망각.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시죠. 그분은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 지출은 느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빈한 마음은 청빈한 삶에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어떤 학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장서들을 신학교에 기증한다고 해서 신학생들이 그분의 서재를 봤는데 너무 추웠다 그래요.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불도 안 든 이 추운 밤에서도 늘 학장님은 쉬지 않고 글을 쓰셨다라고 해서 신학생들이 숙연해졌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다트 지바고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얗게 성에 낀 창문 아래에 촛불 밝혀놓고 손가락을 잘라낸 장갑 끼고 손을 호호 불면서 희를 쓰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정신의 칼날을 서늘하게 세우고 사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 이 마음을 이뤄 우리는 작은 일을 만나도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워도 비명을 지르죠. 다시금 광야를 돌아보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신명기 역사가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히브리인들은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 자유의 새 삶으로 이끄신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죠.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가장 밉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탠리 머피 신부의 말, 누구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든 신성한 실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순간 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게 커진다.
애굽이란 다른 곳이 아니죠.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렇게 지금 우리 곁에도 늘 있다라는 것. 가난하다고 하여 배우지 못했다고 하여 연줄이 없다고 하여 능력이 없다고 하여 힘이 약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취급받는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두려움과 부자의 유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방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물을 주셨던 그런 광야에서의 하나님, 그것이 아주 맛있고 다양해서 넉넉하고 그리고 늘 만족스러운 곳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한 어려운 일 그리고 환난 난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풍족한데도 공고한 까닭, 누군가와의 따뜻함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용기라는 말은 마음 혹은 심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어근에서 나왔다 그러죠. 용기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 심장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용기라는 것.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고 전쟁과 폭력과 학대와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나 하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용기 있게 어려움 가운데 뛰어들어 어렵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우리가 구원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